근데 재밌는 게 있는데 거기 한쪽 구석에 고기를 굽는 법과 먹는 법을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사장님이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세 번 갔는데도 계속 제 마음대로 고기를 먹으면 사장님이 오셔서 직접 구워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구우시면 안 됩니다. 이 고기는 먼저 썰어 놓고 굽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주시고 먹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흡족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맛있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맛있죠? 그 음식을 만드는 법도 있지만 음식을 먹는 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법, 먹는 스타일, 먹어야 하는 순서, 방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설교도 설교하는 법이 있지만 설교 듣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는 법 그러면 낯설어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도 듣는 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설교자의 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해 설교자입니다. 이 강해 설교자는 성경을 순서대로 그 장절의 의미를 돋보이게 그 장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면서 설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편에 다른 종류의 설교자는 주제 설교자입니다. 주제 설교자 역시도 성경을 다루고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설교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지점 또 혹은 그러한 목적이 분명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설교자냐 주제 설교자냐에 따라서 설교를 여러분들 제대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설교자가 주로 본인이 성경 본문을 매주 선정하여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면 아마 이 설교자는 성도들이 지금 현장에서 삶에서 또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실제들을 구체적으로 바꾸어내고 삶 속에 직접 적용해야 될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필요성에서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과 더불어서 설교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꽤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강해 설교자는 다릅니다. 강해 설교자의 자존심, 강해 설교자가 생명을 걸고 지키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먼저 함께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적용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완 목사님의 설교는 어떨까요? 저의 설교는 어떨까요? 저는 미국에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방식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영적인 사람, 영의 종, 신령한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설교를 한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설교자가 있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많은 설교자가 있어요. 신학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거인의 어깨 위에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앞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옆에서 함께 이 일들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과 더불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저의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최초에 적용 파트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용 파트를 둔다는 것은 성령의 역동적 역사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그것을 해석해 주면 그야말로 그 자체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이 쫙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목회자가 개입해서 적용 파트를 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준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씩 다 떠먹여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수준 낮은 성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용 파트를 두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상당히 위축되고 단절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성도님들을 가까이 대할 수가 없고 영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의 다이나믹이 이 강력한 임팩트가 느껴지는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또 요즘에 영상에는 다 자막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중간에 해석 과정, 이 말씀의 중요한 해석 과정을 놓친다 할지라도 뒤에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아직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필요들을 좀 공급해드리자는 차원에서 이 적용 지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쁨의 교회의 설교는 담임 목사의 의도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 본문의 의도예요. 성경 본문의 의도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기 보면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되어 있어요. 설교 말씀을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납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믿고 그 말씀 마음에 받을게요. 그 다음에 씹어먹는 과정이 있는데 설교를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말을 곱씹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곱씹어 본다는 거예요. 과연 그 뜻이 맞는가? 사도 바울이 알려준 그 뜻이 과연 맞는가를 끊임없이 곱씹어 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말씀을 듣고 씹는 활동이에요. 이른바 저작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씹음으로써 말씀 소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를 그냥 듣고 소비해요. 담임 목사나 메신저라고 하는 캐릭터를 소비하고 그 캐릭터가 전달해준 딜리버리 내용, 전달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들 몇 부분의 인용구들을 소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들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한 사람은 요리를 내온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 요리를 먹어야 합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이 요리가 어떻게 기획된 요리인가. 그래서 강해 설교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설교했는가, 그리고 성경대로 증거했는가,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것을 성경대로 들었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간중간에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쁨의 교회 설교가 뭐가 다를까?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의 교회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토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금요 기도에도 시편 1편부터 시작하죠. 예전에 수요 예배 있을 때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구약 성경 절반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빌립보서, 에베소서, 로마서 강해, 전도서 강해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놀랍게.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누가복음 강해 3번 들었다는 거예요. 123번 했는데 그걸 3번 들었대요. 그런 성도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왜 그랬겠어요? 제 얘기 듣고 싶어서?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데 참고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무슨 뜻인가를 하나하나 다 들어본 거죠. 기쁨의 교회의 이 말씀 사역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해할 때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에덴은 무슨 공간이라 그랬습니까? 에덴은 기쁨의 공간이에요. 행복한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중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되어 있는데, 우린 동산 그러면 옆에 있는 남산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낮은 이 고도의 산을 동산이라고 우린 지칭하잖아요. 근데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동산이 아니라 가든이에요. 가든. 정원이란 뜻입니다. 정원. 정원과 동산이 뭐가 다르죠? 정원은 인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조성된 자연 환경의 일부를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만들어낸 조정된 공간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에 의해서 조정되고 세팅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조정되고 세팅된 공간.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어떠한 조건과 상황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 사명, 계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 아무리 에덴 동산이 좋아도, 에덴 정원이 좋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좋을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경작하라 그랬어요. 에덴은 경작된 상태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름답게 조성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놓여져 있는 곳, 내가 개척하고 내가 그것을 새롭게 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되어져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이라고 했어요. 에덴 안에서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 하나님께서 창조자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Creator, Creation, Distinction. 그래서 창조자와 창조 피조물을 구분짓는 그 선을 두셨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래서 이 선악과는 예배하게 하는 나무예요. 동산 중앙에 있어서 마음대로 살다가 방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면은 그 예배하는 나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이 옳고 이것도 잘했어 못했어를 하나님이 평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평가 앞에 늘 서게 되는 것이고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예배하게 하는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이 에덴은 성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좌소, 성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 에덴 안에 존재하는 인간은 아바드 샤마르, 섬기고 지키는 사명을 가진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에덴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을 관찰자 입장이 아니라 입주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지난주 설교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뭘 경험했습니까? 이 에덴의 첫 번째 입주자였던 아담에게 이 에덴은 들어가면서부터 미지의 공간이라고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른 동물도 두셔가지고 그 동물들을 끊임없이 만나야 하는, 아직 규정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해야 하는 미지의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에덴은 수동성의 사건의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오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찾으러 간 적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지나치게 능동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마치 내가 모든 사건을 주장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삶은 지속되는 수동성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 주어진 수동성 안에서 반응할 수 있을 뿐 우리가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한 거죠. 그뿐 만 아니라 그것은 해석의 공간이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사건, 다른 대상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와 해석이 필요한 공간이 에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체적으로 일어난 사건, 만나게 된 대상을 대하여서 해석한 뒤에 이름을 붙이는 주체성의 공간이다. 그것이 에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미의 요소입니다. 즐거움의 요소. 일단 몰라야 재밌어요. 다 알면 재미없습니다. 몰라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적으로 수동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우연성이 등장해야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탐구해 보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구한 다음에 그것을 내가 정의하고 거기다 이름 붙이면 아주 큰 재미가 있는 거죠. 그것이 행복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모든 행복 중에 에덴 동산 이야기 중에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는, 그래서 에덴의 이야기 속에서 어찌 보면 행복의 가장 큰 어떤 이 포션을 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사회, 관계. 사회와 관계. 나 혼자가 아닌 타인과 나의 그 관계가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말씀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몇 가지 선입견을 제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 이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결혼식, 그렇죠. 결혼식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24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설교는 뭐 결혼식 가면은 10번 중에 한 4번 정도는 이 설교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사이의 연애와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또 그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관계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옳은 말이지만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처음 마주대한 다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세상의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단순한 남녀의 이야기, 부부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그
중요한 목적을 격화시키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말씀에 있는 선입견이 무엇입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육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임신 출산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렇게 종종 해석되어 왔습니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면 둘이 한 몸을 이뤘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아이가 출산됐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상정하는 것이고, 그 뒤에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한 몸 벌거벗음 나오니까 바로 이것은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해 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심각하게 축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 임신과 출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육체적 결합을 이루거나 그들이 임신 출산을 해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성경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함께의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혼자 있도록 지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은 함께의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독특한데요. 왜 독특하냐? 그럼 다른 동식물은 암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암수가 없으면 생식이 불가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생육과 번성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당연하게 존재해야 하는 생물학적인 이 페어, 그들의 쌍을 구성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 때 보면은 암수 한 쌍씩 데리고 들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생물학적인 관점, 동물의 관점으로 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끊임없이 이 생물학적 유전자를 전파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물학적 프로그램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쓰였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안 쓰였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당연히 생물학적인 이 번식이 불가능하다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 그래서 생물학적인 번성을 위해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담이 혼자 있는 그 자체, 인간의 철저한 고독과 고립, 완전한 자존적 존재로서의 인간, 독립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생육과 번성을 목적으로 암수, 남녀를 구분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혼자 있으라고 지음받은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뭘 고민합니까? 출산율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한동안 우리가 고민할 때 0.82명, 0.75명, 그러다가 지금 0.65명까지 떨어졌어요. 서울을 기준으로 본다면 0.5명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0.5명대. 두 명이 만나서 0.5명을 낳는 거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적은 숫자죠. 200명의 사람이 있다고 친다면 그 다음 세대에는 5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소멸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며 인간은 마땅히 결혼해야 되고 마땅히 살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이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 말씀을 막 갖다 쓰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 교회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95년생인데 아직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제자가 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초등학생이 잼민이가 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서 우울하게 올렸다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으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그 정도 차원으로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온 인류가 다 함께 생물학적으로 번성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음식은 풍성하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망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뭐 이렇게 이 자연에 의한 어마어마한 문제를 당하기보다는 우리가 발전하고 이룩해 놓은 과학 문명 안에서 인간은 충분히 자녀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굶겨 죽이지 않아요.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로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을.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좋지 아니하니, 그러면 좋다라는 말 앞에 안 좋다, 로라는 단어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것은 창세기는 다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사역을 마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나온 말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처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존재예요. 지성적 존재이고 감성적 존재이고 윤리적 존재이며 이성적 존재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유일한 결핍이 뭐냐? 그 결핍은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인간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다. 혼자서 완전히 자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은 불교 신앙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교 이 경전에 보면은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다고 되어 있어요. 천상천하, 하늘과 땅, 하늘 위와 땅 아래에 유아, 오직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요즘에 제가 불교 방송을 엄청 많이 보는데 어떤 스님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불교 신자들은 뜨겁지 않나요? 라고 누가 질문한 거예요. 이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기가 기독교 집회였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니까. 그러면은 불교는 어떠냐? 부처를 믿습니까? 하면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나를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부처임을 믿는 종교. 그게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교는 완전한 독립된 자아.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법화경에 나오는, 화엄경인가 법화경에 나오는 그 말이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너 혼자가 가장 중요하다. 너 혼자가 가장 완전한 존재다. 라고 불교는 말하죠.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인간의 존재는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인간이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어린 아이 때 부모의 도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 때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부터 독립적이고 원래부터 자존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연결을 추구하고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애타게 갈구하고 갈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함께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함께함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함께함의 본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돕는과 배필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돕는 배필로 번역된 이 단어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한 단어는 에제르란 단어예요. 에제르. 에젤. 이 에젤, 에벤, 에셀도 똑같은데 에셀, 에젤 같은 단어입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로 도움이란 뜻이에요. 도움.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이게 20몇 번 등장하는데 거의 한두 번의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어떻게 쓰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쓰여요.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돕는 배필은 보조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도와주는 보조적 부수적 존재로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돕는 배필, 하나님의 도움이 나를 완성하시는 것처럼 옆에 있는 이 하와는 아담에게 있어서는 완성적 존재, 보완적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을 완성시키는 존재로서의 하와가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왜 이 말씀을 드렸냐, 남녀 구분으로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그렇다면은 여성은 남성을 완성시키는 존재, 그 트로피적 여성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에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나를 완성시켜주는 이 존재, 내 삶의 필수 불가결한 나에게 절대적 존재로서 이 사람이 존재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러한 존재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성관에 있어서 보조적, 부수적, 이 남자에게 보조적,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여성관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위대한 책입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갈비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첼렘이라고 하는데, 첼렘이 아니라 젤라라고 하는데, 이 젤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재밌는 게 뭐냐니까 갈비뼈라는 뜻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이드, 내 옆이란 뜻이 있어요. 그 뒤에 여기에 보니까 아담이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뼈니까 갈비뼈로 해석한 것뿐이지 내 반쪽이란 뜻이에요. 하와는 내 반쪽. 그래서 매튜 헬리라고 하는 옛날 청교도 개혁 주석가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다리뼈에서 취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아담보다 낮게 하지 않으시고, 하와를 뭐 머리뼈나 목뼈에서 만들지 않으셔서 아담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라 아담 옆에서 만드셔서 아담하고 수평적 존재로 아담과 함께 가는 동행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인간의 함께함은요, 수직적 관계 안에서의 함께함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 안에서의 함께함이고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존재로서의 함께함이라 이거예요. 1차적으로 고려된 것이 생물학적 생육과 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되어 있죠. 이 한 몸이 아이를 낳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타락하기 전까지 임신 출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이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사람의 이 보완적 그리고 완성적 존재가 평행적으로 서로 하나 됐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여기서 아이까지 다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로 세상이 규정되어지고, 여러분 생각하죠? 교회에서 뭐 말 한마디 한 거,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중세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러했고,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하면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그럼 이 말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가장 면밀하게 살펴야 될 지점이라는 것을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의 삶을 주셨어요. 근데 이 함께의 삶은 누군가 나를 보조시키고 누군가를 써먹어서 내가 필요한 일들을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심은 양 옆에 함께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그림이고요, 온전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구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목적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케 해야지는 완전한 하나의 블럭처럼 작용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 통해 분명히 배웠고 여러분에게 감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이 말씀은 딱 두 가지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인간들 안에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기쁨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고 서로가 서로를 완성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인간이 언젠가부터 혼자를 추구하게 됐다는 것은 함께하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돼버렸고, 철저한 자기 사랑, 자기가 자기를 완성케 할 거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 속에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은 처음부터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요, 자기가 세상에서 뭐든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이 끝나면 자기 아빠가 세상에서 뭐든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자의식이 형성돼요. 내가 최고고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 용어로 중2병이라고 해요. 중2병이 도래하면은 자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났고 자기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가 보면은 절대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비기독교인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다 기독교인이어서 주일날 다 쉬면 식당에 갈 수가 없어요. 다 기독교인이어서 주일날 다 쉬면 소방서도 문 닫아야 되고 다 문 닫아야 돼요. 제가 다 기독교인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너무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나랑 똑같은 생각, 나랑 똑같은 관점, 나랑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득한 게 세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은 근본적으로 단일한 그 색깔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같이 평행한 관계 안에서 함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완성케 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결코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싱글 사역이에요. 싱글 사역. 기쁨의 교회에도 그 싱글 사역이 있어요. 싱글 벙글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싱글 벙글 사역에 오려하지 않아요. 싱글 벙글 사역이 싱글 벙글 하지 않은가 봐요. 아무도 오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500만 명 이상의 이혼한 사람들이 있고요. 아직 결혼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 삶의 아픔과 애환을 공감해주는 사역이 교회 안에 필요한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큰 교회에 다녔었는데 1200명 정도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교회에 놀랍게도 이혼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예,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목사님, 이혼 안 하면 좋은 거죠. 이혼 안 하면 좋은 거지만 일반적인 사회 안에서는 많은 가정 중에 대략 10% 이상의 가족들은 이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비정상이라는 이유는 이혼한 사람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 두 번째는 이혼한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교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오랫동안 결혼 못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우리는 늘상 생각해요.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가족을 이루고.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단순히 남녀의 구분, 남녀의 사랑의 아름다움, 남녀가 이루는 이 가정의 모습에 국한짓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인류가 처음 맺어진 공동체다. 인류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어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른바 프로토콜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건강한 하나됨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완성해야 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혼자 살 수 없음에 대한 부정적인 적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 역시도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소외되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보호 종료 청년들을 많이 알잖아요. 많이 만나고. 이 보호 종료 청년들 재밌는 게 뭐냐니까, 이 친구들은 웬만한 모든 것이 다 공급됩니다. 다 공급돼요.
그래서 밥도 본인들이 해먹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해주신 영양사분이 계셔서 그분이 다 갖다 주세요. 설거지도 본인이 안 하고 빨래도 본인이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문제가 뭐냐니까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주어져요. 옷도 다 주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인간으로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죠. 그럼 이 친구들 마음 안에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 안에 혼자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완성시켜줄 타인들, 자신을 완성시켜줄 공동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애제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천종호 판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판사님이 계신데 이 판사님이 그런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그룹 홈을 만드세요. 그룹 홈을 당연히 이분 크리스찬이시고 판사 생활하는 것도 바쁜데 그룹 홈을 5개, 6개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한 가정 한 가정 돌아보시면서 거기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더라고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에 대한 다른 측면, 다시 말해 긍정적 측면은 무엇입니까? 혼자 살 수 없다. 아 맞아, 혼자 살 수 없어. 내게도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또 한 가지 긍정적이고 건설적 측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행복한 한 몸, 연결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다들 원룸에 살면서 인스타그램을 해요. 원룸에 살면서 타인의 삶에 자꾸 개입하는 거예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해요. 인간은 연결되기를 원해요. 연결은 뭘 불러일으키죠? 공감을 불러일으켜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T여서 공감력이 없어요. T여도 공감력이 왜 없어요? 사람인데. T도 계속 무시당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공감 못 받잖아요. T도 화내요. F고 T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연결을 지향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진짜 행복을 보여주는 공동체인 교회도 연결을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결에 대한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소마, 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연결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 이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의 특징은요,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많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장년들은 청년들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또 점프 공동체는 청년 장년 누구신지 잘 모르고 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생각에는 우리 교회 다 연결되지 못했어. 우리 교회는 아직 뭔가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결 과정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연결 과정, 하나님의 이 매칭 등장하죠. 참 재밌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재밌죠? 하나님의 연결은요, 이끌어 오심이에요. 이끌어 오심. 야, 내가 여자 만들었으니까 엄청 예쁘거든. 하나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가 제일 문제가 뭐냐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다. 왜냐? 사람들이 옛날에는 교회도 알고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도 취했지만 지금은 아예 관심이 없대요. 어느 교회가 세습했대.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쁜 짓 했대. 관심이 없어요. 신문에 나오지도 않아요. 옛날에 신문에 나오는데 지금 신문도 안 나옵니다.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만드는 일, 우리한테는 피곤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반작용으로 우리는 무조건 하나 돼야 돼. 다 친해야 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한 가족을 12지파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가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그럼 12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한 다음에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죽을 때까지 안 친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 연결성의 핵심은요, 맨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같이 놀고 너는 나 알고 나는 너 알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못합니다. 그거 못하는 거예요. 10,000명, 20,000명 다니는 교회에도 내가 친한 내가 아는 성도 몇 명입니까? 100명도 안 돼요. 100명, 200명 되면 많이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20명, 30명. 그게 다예요. 자기가 친한 사람들은. 작은 교회 20명, 30명 또 다 친합니까? 다 안 친해요. 그중에 5명, 6명 친한 거예요. 우리는 이 연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환상적 연결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다 친한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왜 친한 줄 알아요? 우리 엄마가 얘네 엄마랑 친하고 난 그 교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친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연결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 서로가 서로 가운데 여기 보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내가 이씨니까 너는 이씨하다. 남자가 여자한테 이름 붙여주거든요. 이 말이 핵심이 뭐냐니까 내가 너랑 같다. 동질성이 핵심이에요. 연결을 추구하는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동질성이에요. 동질성. 우리 같이 만났는데 동질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답습되어 왔던 환상적 연결에 대한 망상, 이런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이제부터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분명한 이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서로 간의 연결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구역 딱 나눠가지고 다 친하게 지내세요. 서로 인사하세요. 이거 한두 번 필요하죠. 그러나 이걸 강압적으로 규범적으로 계속해가지고 무조건 다 친해야 된다는 이상한 환상으로 몰고 간다? 완전 착각입니다. 완전히 착각이에요.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의 사랑은요, 성경 안에서의 교회됨의 사랑은 뭐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뿐이에요. 그것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뿐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알아요? 성경 이 말씀을 토대로 한 몸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유기적 통합과 연결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많은 교회에서 어른들 다 알아야 되고 청소년들 다 알아야 되고 아이들 다 알아야 되고 막 정죄하듯이 하나됨을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연결됨의 핵심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질성의 연결됨이다. 동질성의 연결됨이다.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동질성의 연결됨,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발견해서 동질성의 연결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뭐가 있을까? 교회 안에서 기도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럼 무슨 파? 기도파.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무슨 파? 말씀파.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찬양파. 선교 좋아하시는 분들? 선교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진짜 교회됨의 모습이지, 끊임없이 규범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럼 맨날 이거예요. 서로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속으로는 뭐 관심도 없으면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해요. 진정성도 없으면서, 정작 그들의 삶도 모르면서, 그들의 눈물과 아픔도 모르면서 진짜 연결을 추구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가짜 연결 안에서 만족하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진짜 연결에는 너 안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감동하고 기뻐하고 춤추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제가 없더라도 우리 교회가 진짜 행복하길 바라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진짜 제대로 된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고요. 교회는 계속됩니다. 이 계속되는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연결됨은 동질성 안에서의 연결됨이다. 동질성 안에서의 연결됨은 이 아담과 하와의 얘기는 단순히 남녀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한 도움이 되는, 완전히 서로를 보완하고 완성케 하는 수평적 관계로서의 온전한 하나됨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내 삶 안에 필요하고 이 시대 속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자, 바르게 연결되고자 힘쓰고 애쓰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